지금 언론은 온통 대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검색이나 뉴스 보도의 비율을 보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비판하는 모습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뉴스들도 있지만 올해는 그런 뉴스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처럼 대통령 후보에 관한 뉴스들로 모든 언론들을 다 도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묻혀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연말 같지 않은 연말, 어떠한 사건, 사고도 기억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이 어땠다더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어땠다더라, 대통령 후보 누구가 어땠다더라 라는 것으로 온통 우리의 정신을 싹 빼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1년 중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사들도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얼마를 손해를 보았는지 손익을 계산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기관이라도 이 연말이 되면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더 나은 한 걸음을 위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여러 계획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여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내년에는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담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꼭 이루어야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 대부분은 시대정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금 상황, 놓여진 처지, 그것에 맞추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오늘만 사는 삶 같습니다.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고 급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활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의 나의 생활은 1년 동안 어떠했나 다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계획들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계획도 또 새롭게 세우고 그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신앙인으로 또 믿는 바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면서 내가 1년 동안 잘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년에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수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이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또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한 사람이 바울의 주변에 얼쩡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 다른 이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 돈을 자신의 주인에게 돌려주며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섞여서 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는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들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보아주며 돈을 받아 살던 사람입니다. 귀신은 들렸지만 속칭 그 주변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곤란한 일이 있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돈을 주고 이 사람께 점을 부탁해서 그 점괘대로 행하는 그것을 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는 말 한마디에 흉악할 것이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생각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의 말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이 나를 보고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의 말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라고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무당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증거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일을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하루를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그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지, 알아보는구나, 너희들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쫓아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그 지역의 유명한 점장이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지금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너 지금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래 2000년 전에 있었다며?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며? 내가 다 알아.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한동안 한국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만 외쳐도 다 압니다.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켓을 온몸에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입니다.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들이 생각하듯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알아듣죠?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또한 차근차근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처럼 5분, 10분 안에 끝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그곳에 길면 몇 달, 짧아도 며칠을 머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면서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오로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점장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지금 같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가 만약에 저를 보고 그런다면 으쓱하고 저의 전도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질문을 받고 논박을 방어해 나가며 이 진리를 차근차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옆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며칠 동안 그것을 듣다 그를 불러 귀신을 쫓아버려줍니다. 그는 멀쩡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해졌는데 그의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그 힘으로 점을 쳐 번 돈을 자기에게 주어 자기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자 조용해졌고 이제 떠들지 않던 그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인은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회개한 도를 전합니다. 라며 고발합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대 정신은 다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신입니다. 신은 한 명이 아닙니다. 신은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을 때로 좋아하기도 하고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습뿐 아니라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도 이 땅에 와서 때로는 남자를 유혹하고 때로는 여성들을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신론의 신관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신들 중 나에게 맞는 신을 고르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구세주다라는 이 바울의 정신은 이 바울의 복음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보편적 구원론,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환영받지 못했고 그러기에 그는 핍박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흠이 된 것 같은, 눈치를 봐야 하는, 주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저희도 그런 성도님이 계시죠. 3가지 일, 2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중 한 곳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누군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하루하루 가운데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감추어야 하는 것이 되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장로, 아빠가 목사. 신학교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냥 조그마한 시골 교회 수많은 집사님 중 그냥 최집사라고 불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목사인 걸 부끄러워합니다. 제 아들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람이 친구들에게 너 아저씨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니? 그러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근데 좀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아빠 목사다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해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감춰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붙든 바를 충실히 따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동성애자들을 편들면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약자들을 무조건 편들면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상황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편들면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그러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허허하고 괜찮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맞다라고 박수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편들고 그들이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박수 쳐주고 저것이 참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은 옳으나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대가 아니요. 그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고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휩쓸려 가는 것이죠.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현대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어떤 지하철에 내렸습니다. 초행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가 하필이면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으로 우르르 쫓아가면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렇게 백화점을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수많은 출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 그곳으로 가면 백화점이 나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것, 성공, 부, 그것을 쫓아가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그것을 쫓아가면 백화점을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다. 척지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맡은 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친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신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결단이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맡은 사람은
그 작은 결단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 멀쩡해진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 당시의 법은 로마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아시는 것처럼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본토 로마인 1등 시민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로마의 귀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시민들입니다. 비록 원로원이나 지방회나 의원에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직접 참소할 수 있었고 황제는 그 1등 시민들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결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는 살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등 시민이 있습니다.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지역의 정복인들, 그들 중 로마에 충성을 했거나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하면 2등 로마 시민이 됩니다. 이들은 본토인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 2등 시민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부를 가지고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을 했고 1등 시민의 여식을 자신들의 자식과 결혼시켜서 자신들의 가문을 로마의 본토 1등 시민으로 올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상황이었습니다. 3등 시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비 시민들입니다.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1등 시민이었습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로 주인의 고발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로마인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권리 다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감수한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한 것입니다. 로마인은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 외에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매를 맞지 않을 수 있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 모두가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2등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3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 로마의 시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재판 없이 매제를 당했고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은 함께 갑니다. 함께 매질을 당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지. 너희들 잠깐만 감옥에 가 있어. 매를 맞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돈을 구해와서 너희들을 구해줄게. 아니요. 내가 얼른 탐원서를 써서 너희들을 구해줄게. 다시 올게. 나는 로마 시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만 너희들은 잠깐만 고난을 견디면 내가 다시 와서 꼭 꺼내줄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인 것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권한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 권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감사히 여겨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개인을 옥죄고 있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열린 문을 향해 뛰어나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왔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하다가 신학교 강의 문이 팍 열리고 공안들이 앞으로 쫙 오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곤봉으로 때리면서 팍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설마 나를 때리겠느냐. 그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제가 중국인처럼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구별 없이 팍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신학교가 떨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공안들이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떨까요? 와, 하나님, 이거죠. 이게 은혜죠. 내가 목사인데 젊어서 목숨 내걸고 중국 와서 신학교 강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저는 사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은혜는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것이 간증이 되고 소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도 이것이 간증이 되고 다음에 신학교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됩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을 때 도망가게 하신, 그것을 풀어주신, 해결시켜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역사이고 내 마음으로 판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뒤한 이야기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간수장이 뛰어들어와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니 간수장으로 자기가 이것들을 단속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물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자살을 하겠다 하고 칼을 빼어들어 자신의 목에 대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니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놀라움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땅이 떨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두려워 한 사람도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벼운 죄인부터 무거운 죄인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챙기고 도망가야지. 내가 옥문이 열렸을 때, 나를 묶어놨었던 이 결박이 풀렸을 때 내가 이 감옥을 빠져나가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자유롭게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꼼짝하거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반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침묵하면 간수장은 죽을 것이고 자기들은 유유히 그 감옥을 빠져나와 다시 복음을 전하면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자신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귀신을 쫓았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우리를 고발하였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내가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임팩트 있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드는 것,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해야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속내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침묵하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를 다독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첫 번째 변화받았던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장의 가정,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역사하는 놀라운 가정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누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누구를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눌러서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가 그리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은혜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 하나님은 그를 세워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매를 맞았을 때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비슷하게 일어날 때, 옥문이 열렸다면 빨리 도망갈 것이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움이 될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대전제요 명제인 것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원뜻을 찾기보다 내 생각에 옳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2021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한 삶이었다면 2022년도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는 처세술이 좋아서 이렇게 가야 하지,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적이 없고 그래야 사업이 일어나지, 이 어려움 중에 나만 함께 했지만 나는 살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셔서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 저가 죽어 저를 망하게 시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인 척 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와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겼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옥문을 열어놓고 묶인 것을 풀어줬으니 이제 도망가라. 아니요. 그렇게 줬지만 그를 살리고 그에게 소리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말씀을 붙든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의도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해석에 옳은 대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해답을 분명히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사람의 모습. 바울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수장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의 고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바울의 삶에서도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결과입니다.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일에 이 두 가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을 다지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안에서 무엇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보다 더 또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선명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